복음을 거부하는 분들 중에서 이런 질문으로 반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올바로 만드셨다면 어떻게 악이 세상에 들어올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진짜 악의 기원에 대하여 궁금해서가 아니라 실상은 자신의 악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에게, 더 나아가 하나님께 던지고 싶은 것 같습니다. 성경은 만물의 기원을 설명할 뿐만 아니라 악의 기원도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기원은 하나님의 창조임을 증거하고, 악의 기원은 인간의 의도적인 반역임을 증거합니다. 악은 하나님처럼 원래부터 존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한 창조,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께 대한 반역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창조된 인간과 또 천사가 창조주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과 반란을 일으킴으로 세상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이 선에 대한 반역으로 시작되었기에 악은 선에 기생하여 존재합니다. 성 어거스틴이 고백록에서 이 부분을 예리하게 밝혀냈습니다. 악은 선의 기생충과 같습니다. 그래서 악은 그 자체로 성공할 수 없고, 악이 성공하려면 어느 정도라도 선을 반드시 이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거짓말로 사기를 쳐서 자기의 이득을 얻으려면 반드시 먼저 신뢰를 얻어야 됩니다. 누군가를 만날 때 난 당신에게 사기치려고 만납니다 라고 만나서는 사기를 칠 수 없죠. 누구보다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처럼 성실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신뢰를 얻어낸 다음에 배신을 하는 거죠. 선을 이용하는 겁니다. 어떤 무리들이 도둑질을 하려고 모였습니다. 그들이 전략을 짭니다. 전략을 짤 때 치밀하게 짜야 됩니다. 성공하려면 성실해야 됩니다. 남들 다 잘 때 깨어 있어야 됩니다. 팀웍도 잘 맞아야 됩니다. 다 선 아닙니까? 성실함, 치밀함, 팀웍 다 선의 영역이죠. 선의 영역을 가져와야만 악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악이 선은 의로부터 반역에게 나왔기 때문에 악은 그 자체로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이 처음부터 선과 악의 두 흐름으로 존재해왔다는 이원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악은 선에 대한 반역에 나왔고, 성경만이 악의 기원에 대하여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제나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인간은 그 육체가 단세포에서 다세포로 점점 고등동물로 발전되듯이 도덕과 윤리 수준도 점점 발전된다고 말하지만 정반대입니다. 인간은 탁월한, 놀라운, 완전한 선의 영역에서 추락하여 악의 구렁텅이로 떨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타락을 fall, 떨어졌다라고 말하는 거죠. 원래 지금의 우리가 아닌, 우리는 보다 높은 선한 영역에서 위대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그 풍성한 축복 속에 존재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우리는 떨어진 것입니다. 반역의 무리가 되어서 떨어진 것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떨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만이 비참함을 느낍니다. 인간만이 절망을 느낍니다. 인간만이 비교의식을 가지며 인간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좌절합니다.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비참함을 느끼는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저 사막을 거니는 낙타가 사막을 거니면서 나는 왜 사막에서 이렇게 떼약볕에서 수고하며 사막에서만 살아야 되는가? 비가 나며 걷는 낙타, 물론 우리가 대화를 할 수 없으니까 모르겠지만 그런 낙타 있습니까? 돼지우리에 사는 돼지가 나는 이렇게 돼지로 태어나서 이렇게 돼지우리에서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한탄하며 눈물 흘립니까? 오직 인간만이 자기 자신의 현실에 대하여 비참함과 절망함을 느끼는 겁니다. 파스칼이 이 부분을
창세에서 예리하게 지적했습니다. 인간이 이처럼 비참함을 느끼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높은 위치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인간의 깊은 절망은 우리가 그처럼 위대한 존재로부터 추락한 존재이기에 그 절망과 비참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는 점점 나아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추락한 존재에서 그리스도의 구속이 없으면 점점 더 추락하고 있는 거예요. 고대보다 근대보다 현대가 더 죄악은 악랄하고 교묘하고 잔인해졌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의 어느 시대에 생모가 아이를 버린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고아원에는 맡겨도 죽이기까지 했다는 것은 못 들어봤어요.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일상이 되어버렸습니까? 그리스도의 구속을 경험하지 않은 인간은 법과 제도가 아무리 엄격하고 발달하고 과학기술이 발달해도 점점 추락할 뿐입니다. 인간은 점점 더 비참해질 뿐입니다. 타락의 증거입니다. 창세기 3장의 타락에 관한 기록은 1, 2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하나님이 인간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고 얼마나 큰 은혜를 부어주셨는가를 보았고, 모든 것이 좋았던 그때의 축복을, 금지된 명령, 단 한 가지의 명령을 거역하고 반란에 참여함으로써 이 모든 불행을 우리에게 스스로 자초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먹지 말란 그 금지된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 그 한 가지가 그렇게 큰 죄입니까? 그렇게 큰 죄입니다. 왜냐하면 부족함 때문에 지은 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배가 고파서 생긴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먹을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 속에 단 한 가지의 금지된 명령, 그것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정립하고 자신과 모든 관계를 올바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살아갈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명령을 반역함으로써 반역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의 말씀을 통하여 모든 불행의 시작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불행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으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반역에 사단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단이 아무 설명 없이 등장하는 것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1장, 2장에 사단에 대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언제 생겨났는지 우리가 알 필요 없기 때문에 말씀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다른 말씀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단은 타락한 천사의 무리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전능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악하고 흉측한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종으로 지음받은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선한 일로 위정할 수 있고 광명한 천사로도 자신을 포장할 수 있습니다. 전직이 천사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사단은 모든 피조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피조물을 지배할 수 있는 통치력은 인간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인간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단 스스로는 모든 피조물에 미칠 영향력이 미미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대리자로, 통치자로 지음받은 인간을 반역자의 무리에 함께 포함시킴으로써 이 피조세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그 기록이 나옵니다. 성경의 다른 말씀을 통해 보면 이 사단의 기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가 아니라 선지서에서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의 악에 대하여 심판을 말씀하시며 그들의 이면에 있는 사단의 존재에 대하여 언급한 말씀입니다. 에스겔 28장 12절 15절의 말씀을 보면 두루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는데 두루왕만이 아니라 그 이면에 사단의 존재를 염두에 둔 말씀입니다. 제가 개정 번역으로 읽어드릴 때 여러분은 밑줄 친 부분을 주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항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담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자, 말씀해 보면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두로 왕이 에덴에 있은 적이 없죠. 두로 왕을 향한 말씀인 것 같은데 동산에 있었던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명을 받아 수호하는 직임을 받은 그룹들, 수호 천사들이죠. 하나님께 향한 예배를 제사장적인 직임을 다하며 또한 피조물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수종드는 그런 영역에 기름 부음을 받은 천사가 배반을 했다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천사의 교만한 의지로부터 시작되었고 그 타락한 사단의 꾀임을 받아 인간이 반역자의 무리에 합류하게 된 것, 이것이 인간의 타락 사건입니다. 이사야 14장에서도 비슷한 맥락의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에서는 바벨론 왕에 대한 심판의 언급을 하면서 그 배후에 있는 사단의 정체를 드러내는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14장 12절 14절을 제가 읽을 때 여러분 밑줄 친 부분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5번의 의지적 외침이 나오면 내가 하늘에 오르리라.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은 위에 세우겠다. 내가 북쪽 끝에 있는 산들의 산 꼭대기에 앉겠다. 구름 꼭대기에 올라가리라. 마지막으로 가장 높으신 이와 같아지리라. 이것은 바벨론 왕의 교만을 심판하며 그 너머의 교만의 근원이 되었던 첫 번째 타락한 사단의 존재,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던, 그리고 사단을 자신과 함께 하나님처럼 되자고 유혹했던 사단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악의 기원이며 인간이 이 악의 기원된 사단의 의지에 넘어간 것입니다. 최초의 타락은 의지적 타락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뭔가를 잘못 알아서 혼동이 돼서 타락한 것이 아닙니다. 타락의 중심은 의지의 타락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사단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뱀만 나올 뿐입니다. 사단은 늘 자신을 숨기고 위장하고 변장하며 활동합니다. 겸손해서가 아니라 자신은 늘 숨기며 다른 존재만을 내세워서 자신은 계속 존재하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시대마다 늘 새로운 전략을 개발하지만 원리는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원리는 언제나 거짓말과 속임수와 위장입니다. 사단은 언제나 같은 편인 것처럼 다가옵니다. 우리에게 다가올 때 내가 이제 너에게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마, 악이 무엇인지 알려주마, 반역자의 무리에 함께 초대하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멋진 삶으로 초대합니다. 행복해지는 길을 알려준다고 말합니다. 자유로운 삶을 말합니다. 심지어 정의가 무엇인지 알려준다고 유혹합니다. 사단이 왜 인간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통치권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할 때 하나님께는 치명타가 될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성경과 역사는 사단이 최초의 인간을 무너뜨렸던 그 방법으로 오늘 우리도 공격하고 있기에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 사단의 공격을 우리는 세심히 살펴보아야 하고
이 원리가 오늘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이 사단의 공격의 원리를 간파해야만 우리는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사단의 전략이 나옵니다. 첫째는 의심으로 공격하는 겁니다. 3장 1절에 보면 사단이 여자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동산의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느냐? 정말이라는 단어. 개정 번역엔 참으로라는 단어죠. 열심히 직장에서 일을 해서 월급을 받았습니다. 누군가 그 사람에게 가서 말합니다. 너 정말 행복하냐? 너보다 월급 더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너 행복하냐? 그는 정말 행복했어요. 열심히 일해서 얻은 월급을 가지고 일하는 행복 속에 있었는데 누군가 너 정말 행복하냐 그랬을 때 나 행복한가? 참으로 라는 이 의심, 이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갈 때 행복했던 행복감은 갑자기 사라져 버리는 거죠. 너 정말 행복해? 우리가 누리는 그 진실한 삶에 대하여 의심으로 다가오는 거죠. 이 의심은 지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의지적인 문제입니다. 의심할 수 있다는 것은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의심을 어디에 사용하느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의심의 자유를 가지고 뱀이 정말 하나님이 어떤 나무 열매도 먹으면 안 된다고 했는가? 사실이 아니죠. 모든 질과를 먹을 수 있고 하나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의심이 들어오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여자가 대답합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으나 중앙에 있는 나무의 과실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건드리지도 말라고 하셨다. 말씀을 왜곡하죠? 건드리지 말고 만지지 말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의지적 의심이 들어올 때 사람들은 흔들리고 자기가 알고 있던 지식이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식이 흔들려서 의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의지가 흔들리기 때문에 지식이 흔들리는 거예요. 선택적 지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심리학에서는 아주 보편적인 용어죠. 그것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거예요. 사람은 똑같은 정보를 주어도 다르게 해석합니다. 어떻게 다르게 해석하죠? 의지에 따라 다른 해석이 되는 거예요. 어느 신발 회사에서 아프리카에 두 직원을 보냈습니다. 아무도 신발을 신고 있지 않는 그 마을에 출장을 다녀와서 한 직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장님, 우리가 이 지역엔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아무도 신발을 신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한 직원은 말합니다. 사장님, 우리가 절대 들어가야 됩니다. 아무도 신발을 신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지의 문제죠. 그것이 가나안을 정복했던 정탐꾼들의 보고와 같습니다. 무엇을 의지가 향하느냐에 따라서 그 정보는 다르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 가지 가짜뉴스, 소문들, 의지의 방향이 잘못되면 정보를 왜곡하게 해석하고 부풀리게 되고 그것이 민심이 흉흉하게 된 겁니다. 제가 미국 한인교회에서 목회할 때 제가 간단한 차량 접촉사고에 대해서 차량이 혼자 주차하다가 뒤가 이렇게 범퍼가 고장이 났어요. 근데 소문이 중환자실에 가 있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 내에 소문이 왜곡될 수 있는지, 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그렇게 잘못된 소문이 퍼져나는지, 그래서 제가 성도들에게 주일날 선포했어요. 이제부터 우리 교회는 소문 실명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처음 들어봤죠? 제가 만든 거니까 여러분이 못 들어봤을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에 금융 실명제가 많이 유행을. 소문 실명제, 그게 뭡니까? 누가 누군가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누가 말했다는 네임택이 없으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장로님들하고 회의할 때도 장로님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님들이 힘들어합니다. 누가 힘들어하는지 얘기하십시오. 누굽니까? 가만히 보면 장로님 자신인 것 같은데 자꾸 성도님들에서 누군지 말하십시오. 이름을 말하지 않으면 본인 의견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소문실명제를 강력하게 실시했어요. 그래서 누가 그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전하지 마십시오. 직접 보고 들은 거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소문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에 사단이 개입할 수 있습니다. 의심을 가진 자에게는 어떠한 정보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소문실명제를 강력하게 실시했더니 소문이 쫙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칼럼을 썼어요. 소문과 진리. 소문을 흘려버리고 진리는 가슴에 담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소문은 진리처럼 받아들이고 진리는 귀로 흘려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소문을 흘려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의심은 지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의심은 의지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느냐 아니면 반역자의 무리로 향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그 이후로 들어오는 정보가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이제 의심이 들어왔을 때 사단이 여자에게 전면 부정을 합니다.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놓지만 그 맥락 속에는 질투하시기 때문이다. 거짓말과 부정을 했을 때 결국 의도적인 불순종이 일어난 겁니다. 의심에서 출발해서 불순종으로 행동하게 된 거예요. 그 여정을 보면 잘못된 말씀에 대한 왜곡, 판단력이 들어간 거죠. 의심은 의지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 다하라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의지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느껴야 내가 생각하여 결정하고 행동한다고 말하지만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기로 결정하고 행동하면 깨달아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느끼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다 깨닫기를 원하여 판단하지 마십시오. 먼저 하나님께로 향하는 선한 의지를, 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의지적 결단으로 나아갈 때 놀랍게도 예수님 말씀하시는 너희가 행하고자 하면 깨닫게 되리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리라. 우리는 정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셔야 제가 행하죠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행하고자 하면 알게 될 거다. 우리는 감정이 앞서고 그 다음에 지성이 따라가고 그 다음에 의지가 따라간다고 말해요.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영혼의 잘못된 흐름이에요. 타락 이전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의지, 나는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단순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해야 된다라는 의지가 앞설 때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느낌이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 안에 악한 의지가 숨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내가 변화될까 봐. 틀렸습니까? 기도를 열심히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 열심히 하면 내가 거룩해질까 봐. 몰라서 말씀 안 읽고 기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약하기 때문에 말씀 기도에 헌신하지 않는 게 아니라 악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직시해야 됩니다. 내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이상한 사람이 될 거야, 그래서 안 읽는 사람이 있습니까? 역사 이래로 성경은 수많은 문학과 예술의 영감의 근원이며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던 거룩한 영적인 창고임을 압니다.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안 읽죠? 세상에 유행하는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는 베스트셀러는 나올 때마다 사면서 성경은 들춰보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읽으면 내가 변화될까 봐, 내가 원하는 걸 못할까 봐,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른 말씀을 하실까 봐.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읽는 거예요. 하나님 섭섭하실 거예요.
세상의 베스트셀러는 열심히 읽으면서 성경 안 읽으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도 책 한 권 썼어, 좀 읽어. 의심은 지적인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방향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의지적 방향을 올바로 세울 때 깨달아지고 느끼는 거예요. 하와의 첫 번째 타락의 문제는 의지가 흔들린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이 여자에게 먼저 접근한 것은 정보를, 말씀을 간접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책임이 면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 어떤 남자들은 여자를 공격할 때 여자가 먼저 타락해서 남자가 타락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책임 추궁할 때 남자에게 먼저 추궁하십니다. 아담아, 왜 그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여자에게 무슨 문제가 있어도, 아내에게 무슨 문제, 하나님은 먼저 남편에게 너 왜 그랬니? 라고 말해요. 그러면 남자는 이렇게 말하죠. 아담이 말한 것처럼 여자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남편에게 먼저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창조 질서입니다, 이것이. 남자가 먼저 지음을 받았기에 타락한 순서가 아니라 지음받은 순서대로 하나님은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세계에 일어난 이 반역은 사단에 의하여 이 욕망을 왜곡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욕망을 중심으로 인간을 존재케 하셨습니다. 배고픔의 욕망, 성적인 욕망, 또한 이런 과학의 욕망, 학문의 욕망, 모든 이 인간에게 있는 욕구를 통해서 이 세상이 움직여지도록 창조하심으로 욕구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질서를 잃어버렸기 때문이고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그것을 뒤바꿔 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인간에게 이 욕구, 인간의 욕구 중에서 어느 한 욕구가 약한지를 간파해서 그 욕구를 충족시키지 않으면 내가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그것이 사단의 속임수죠. 오래전 읽은 책에서 미국의 어느 백화점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럽니다. 도둑이 들어왔는데 새벽에 몇 시간 동안에 도둑이 아무것도 훔쳐가지 않고 해놓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표를 다 바꿔놨다는 거예요. 모든 물건의 가격표를 다 바꿔놨어요. 그래서 그 백화점이 오픈한 이후에 몇 시간 동안은 바뀐 가격표대로 다 매매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사단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하는 일은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것을 다 바꿔놓은 거예요. 마약이라는 인간의 영혼을 무너뜨리는, 삶을 무너뜨리는 그 해로운 것을 그렇게 가치 있는 것처럼 비싸게 해주고서 가치를 다 바꿔놓은 거예요. 그 이면에 뭐예요? 인간의 욕구를 자극하여 바꿔놓는 거예요. 사단이 세상을 무너뜨리고 공격하는 방법이죠. 6절에 보면은 보십시오. 여자가 보니 그 나무의 열매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도 좋으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자에게 주니 그도 먹었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배고픔의 욕구 때문에 따먹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배고파서 먹은 게 아니라 다른 욕구 때문에 먹었다는 거예요. 뭐면 눈으로 보기에 좋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 보기에 좋고 탐스러워 보인 욕구, 그 욕구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세상에도 보면 배고파서 짓는 죄가 있고 배고프지 않고 배가 불렀는데도 짓는 죄가 있죠. 하나님 보시 어느 죄가 더 중할까요?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훔쳐먹는 사람이 있겠고, 그러나 누구 것을 훔치지 않아도 배부르게 먹는에도 불구하고 짓는 죄가 있다면 어느 것이 더 중할까요? 아담과 하와는 모든 것이 풍족한 배부름의 동산에서 범죄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죄는 뭘까요? 교만의 죄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하나님처럼 지혜롭고 하나님처럼 높아진 존재가 되고 싶은 이 교만의 욕구, 그 욕구로 범죄했다는 것이고, 오늘 이 시대에도 사단은
배고픈 사람은 배고픈 사람대로, 배부른 사람은 배부른 사람대로 그렇게 범죄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분열로 공격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에는 모든 관계가 평화로운 관계였습니다. 인간과 하나님이 친밀함을 누리는 평화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역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피하여 숨게 되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제가 선교지 다닐 때마다 꼭 물어보는 것이 있어요. 여기 숨바꼭질 게임이 있습니까? 다 있어요. 놀라워요. 저 사막에도 있고 아마존 밀림에도 있고, 물론 사막보다는 밀림이 더 숨기가 좋겠죠. 어린 시절에 혹시 숨바꼭질 안 해본 사람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해보셔야 돼요. 영어로 하이드 앤 시크라 그러잖아요. 제가 왜 그걸 물어보냐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인 아무것도 없는 할 수 있는 놀이가 숨바꼭질이에요. 한 명이 눈을 감고 있으면 나머지가 숨고 찾는 거. 왜 이 하이드 앤 시크가 전 세계적인 공통 게임이 됐을까? 아담이 최초로 했기 때문이에요. 아담아, 내가 어디냐? 제가 숨었나이다. 최초의 게임이 숨는 거였어요.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숨는 존재, 깨어진 관계의 모습이에요. 인간 자신과의 평화수가 깨어졌어요.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여자를 향해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는 고백을 했던 아담이 하나님이 준 저 여자가 주어서 먹었습니다. 여자에게 물었을 때는 저 뱀이 꿰어서 먹었습니다. 책임을 전가하고 변명하는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자연과의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인간의 지배 속에 있었던 자연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어서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그러한 자연이 되어버렸어요. 반역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말씀 그 한 가지를 어기는 것이 그처럼 심각한 것입니까? 심각한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인간을 자유로운 존재, 책임 있는 존재, 능력 있는 존재로 창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 선택은 사상 최악의 선택이었습니다. 완전하고 행복한 동산이 저주와 불행의 동산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불행이 우리에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책임으로만 전가하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저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아담과 하와가 같은 원리로 이 시대의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 계속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의도적 불순종을 계속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의지가 아니라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악한 의지를 따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악한 의지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 안에 새롭게 된 새 생명을 따라 살지 않고는 이 악한 의지의 흐름에서 우리는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까닭은 이 악의 반역의 무리에서 벗어날 길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반역자의 무리에서 다시 항복하여 하나님의 선한 의지에 순종하는 대열에 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거스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역사 속의 소수자들로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따르는 이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우리의 안에 있는 악한 의지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편에 서는 선한 의지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결단을 하게 되면 우리에게 있는 의심은 확신이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욕망은 다 제자리를 찾아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분열은 하나됨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역사에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타락의 실상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타락한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의 무리가 아닌 순종의 무리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자신을 못 박고 성령님을 따라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참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